이사야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성가해 보실까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네. 오늘 설교가 다 끝났어. 다 끝났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보시면 우리 지금 BC 740년경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디가 볼 게 없어요.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있으시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밖에 나가도 함께 하시고 주무실 때는 함께 하시고 우리 얼마나 그렇게 하면 우리 복받은 사람. 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아는 사람 계시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면서 주님 안에서 복받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사야는 우리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은 다 좋아해요. 건강의 복, 여러 복이 많죠. 자녀의 복. 근데 복을 받는데 우리가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죠. 우리가 또 부모가 잘 해놓으시면 자식들이 누리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 또 자식들이 또 그 나름 부모를 보고 또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복을 받는데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의인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유다 백성이 하나님 심판을 당할 것임을 말을 해줘요. 지금 살아가시는데 코로나로 또 지구 변화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다 해도 이 나라가 없어지고 또 우리 세계가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고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뭐냐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하신 분은 우리가 당연히 편안하게 좀 누리고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불안하고 어떤 분은 여유롭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셨으니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다 백성이 하나님 심판 당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유다의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지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어났던 사회적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또 우리가 또 성애된 백성들의 또 우상을 많이 섬겨요. 우상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그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 보면 우리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살아라 하시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는 간사한 것을 버려라 그러시면서 또 죄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원활하지 못해요. 밤에 잠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의 목적은 백성들을 다시 정결케 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못하셨다고 해서 그냥 뭐 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다 죽여버리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다시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소통으로 다 통하죠. 말 한마디로 다 이게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 말 한마디로 오라 모으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소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만큼 직접 빚으셨던 거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허브로 만드셔가지고 거기 코에다가 생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답답하실 때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어려운 일을 하나님한테 다 말씀하시래요. 그러시면 하나님 듣고 그거를 아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셨죠. 그들은 그 행위대로 열매를 먹을 것이요. 의인들에게 우리 열매가 있죠. 나무를 심든가 보면 우리가 말을 하든가 우리가 또 일을 하든가 보면 그게 우리 결실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는 우리가 밭에 우리 채소나 심으신데 또 열매는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도 열매 보면 아시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들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우리가 오늘 나와요. 악인에게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이요 그 서로로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우리가 모든 걸 이제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 행하신 대로 하나님 알고 계셔요. 지금 우리 시스템이 다 하나님 시스템이 다 장치가 되셔가지고 우리한테 마음에다 부착을 해놓으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양심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작품한테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양심이 찔리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너는 믿었으니까 양심을 안 주고 내가 믿으니까 양심을 주고 믿지 않으니까 양심 안 잃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데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데 어떻게 아셔? 우리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 내 마음을 모르신가 봐. 아니야,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말씀하면 더 좋죠. 그래서 대화가 소통이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이 겉으로 소통이 안 되면 우울증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마음이 근심이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고 여러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우주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지만 지금도 이 공기가 다 소통이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소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원활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세상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교만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데 인생을 우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땅에 주셨는데 그거를 의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돈을 의지하는가
다른 걸 의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말해줘.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너희가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병을 얻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 이모로 저모로 문제가 생기는 주신 것은 그냥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와 족서가 운명되어서 말을 해요. 우리 여호와의 빛을 행하라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실까요? 자, 이사야서 1장 6절 보셔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 오는데 야곱 족속가 뭐라 그래요? 자, 여호와의 빛을 행하라는데 그걸 야곱 족속들이 동방 풍속을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이면서 술객이 되며 이방인들에게 손을 더불어 손을 잡으면서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더니 가서 점술에서 통달한다 그러니까 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육의 꽃을 다 보고 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점쟁이들 가봤죠. 점쟁이들한테 점쟁이들 가면 딱 맞는 말이에요. 꼭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보면은 자 7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를 참고해 보실까요? 11절까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은 자고 절하며 귀한 자고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한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우상도 마귀를 이 땅의 것을 갖다가 의지하고 다니는 겁니다. 더 중요시 여기겠죠. 자, 이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없다고 그러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이 땅의 것은 다 쓰세요. 이 땅의 걸로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고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 회복하고 싶어. 이 땅의 것을 누리고 하다가 그러시는데 자, 그런데 우상도 가득함으로써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을 만든 것에 공경을 해요. 자기가 만들었던 건 자기가 공경을 해요. 만들다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지 마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하지 마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들한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공경하고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또 절하면서 귀하고 또 용서하고 하면서 우리는 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먼지 덩어리에 우리가 보면 흙이에요. 우리 한 줌의 흙으로 간다고. 우리가 그렇지만 한 줌의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흙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가는 거죠? 영혼보다도 육이 잘 돼야 돼요. 그 육으로 갔다 이 땅의 것을 다 우리가 쌓은 거죠. 자기가 손거나 손으로 만든 것 가고 저라고 그걸 숭배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을 자 넓은 진토죠.
광대하심이 영광의 편이라 하시면서 그날이에요, 그날. 근데 우리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다 이렇게 모든 걸 우리 성도님들 다 가졌다, 우리가 가졌다고 그래요. 건강도 가지시고 돈도 내가 죽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근데 이 땅에 그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걸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가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다 누리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시면, 이 말씀이에요. 그날에 너희 높아진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면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껴서 매이시면은 내가 하나님 그 땅에서 이 땅에 가서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그냥 이 땅에 가서 그냥 편하게 딱 놀다가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시는 이유가 있으셔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나님 알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알으셨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세상 이것들을 의지하는 유다가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으로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돼요. 그 질서서 전면에 우리가 붕괴가 돼. 이게 붕괴되는 예언의 말씀 나왔습니다. 점쟁이가 아는 게 아니라, 돈이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것이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붕괴시킨다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다 추구하고 사시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심판날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평소에 안 찾아면 어떻게 찾아? 돈을 어떻게 해서 약을 좋은 걸 먹어가지고 아프면 어떻게 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안 찾은 사람들은 안 찾게 그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아니 예배된 하나님 인격 속으로 만난 시간도 안 오시는데 다른 데 가서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나요? 그 사람 도둑인지 제대로 된 사람 안 된 사람 모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다의 이말 환란의 예언 말씀이, 자 3장 우리 1절 보실까요?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써주십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먹으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음란한 유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유다의 이말 환란이 예언이 있어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유다에 의뢰하는데 너희는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경고를 하시냐. 복술자를, 장로들을, 세상 이 땅의 것을 다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진 사람들이 군인도 있고 정치가들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가졌으나 이 땅에 가져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면, 깨닫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지 우리가 계속 읽어보실까요? 7절까지.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느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주라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니라. 이것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의뢰하는데 하나님 심판 결과가 생계에 우리가 유지하려면 필수적인 게 있죠. 우리 살아가는 필수적이 있어요. 자, 유지하는 필수적인 이유인데 벌써 양식이에요. 양식이고 또 식수가 단절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위도 높고 모든 다 가지셨어요. 그래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양식이 없게 만드죠. 가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식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중에 양식 굶주릴 데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갈급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징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죠. 우주가 병이 들었다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직위가 높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떵떵거리고 살아. 그런데 뭐가 없어? 물이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나만 내가 잘 믿고 잘 산다고 해서 나는 재앙을 안 만나느냐? 똑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같이 믿어서 아버지 뜻을 맞이해야지. 그래야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가지고 다 식수를 단절시키고 식수를 필수적인 것을 단절되며 나아가서 백성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만한 사람들 있죠. 지금 군사 또 정치 종교자들이 제하여지고 근데 무능한 사람들 그들이 무능해서 뭐 당하겠어요? 여기서 비가 안 내린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또 재앙을 만나는데 똑같이 만나요.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만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나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어차피 그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일단 심판의 단어가 여기서 불바다 대신 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남냐? 그런데 거기서 나는데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구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모릅니다. 육은 어차피 죽어요. 그때 죽나 지금 죽나 어차피 심판날 죽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 우리 다 멸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시고 못 가시고 그 차이예요. 그래 거기는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을 가시려고 지금 매일 6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7째 날 안식을 하시면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날 그냥 주일 나와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천국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오셔가지고 신령과 진정 예배자로 다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시고 나서 뭐예요? 한 사람 들림을 받고 한 사람 버림을 당하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정성이 없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살았냐가 따라서 그 마음이 그냥 앉아있고 형식으로 앉아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히 앉았는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적 정치적 다 이런 사람도 보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녀들 권세를 이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면 자기들 먹고 살려고 이 약한 자를 저기가 뺏어가고
자기 집에다 다 채워놓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그러잖아. 지금 보면은 악하게 해서 돈 번 사람 많아. 선하게 해서 돈 사람 많아.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너무 애통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들은 집에다 다 채워놨을 놓아가지고 창고에 가득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 그러신데 봐봐요. 알고 계시는데 그날에 하나님 날에 이들의 사회 질서 완전히 붕괴된 예언한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 하며 돌이킨 사람은 또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벌을 받겠죠. 대가를 받아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다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같은 사회 질서 붕괴했는데 그 원인은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언어와 행위가 거슬려서 그 영광을 축복하는데 그들이 안색이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 안색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소돔과 같은 그 영혼들이 화가 있다고요.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만나는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자, 우리 말씀에 그죠? 재앙을 만나는데 똑같이 만나요, 재앙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오늘 10절의 말씀 3장 10절 11절 보실까요? 갈라져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환난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지금 들림을 받고 버림을 당한다고 하셨잖아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그 행한 대로 열매를 먹는다고 해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화가 있으면 그냥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 어느 말씀이나 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백성을 학대받는 자가 아니요 부녀들의 거죠. 자기들 다 망쳐놓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받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질서 붕괴죠. 요하를 버리고 세상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요하의 영광이 가벼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하를 버려야 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마다 돈을 더 완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 우리 보실까요? 네. 그러나 심판의 중에도 의인과 악인은 각각 행위대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먹게 되는데 신실한 의인들에게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위로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와서 우리 너무 감사해요. 축복받았어요. 오늘 인사하실까요? 하면서 축복의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를 통해서 말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기대해서는 안 돼요. 결국 자신의 실망으로 나가는데 다른 걸 의지하잖아요. 나중에는 그것이 다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의지가 하나님 빠졌다? 그걸로 돼서 어려움을 당하죠. 자, 물질 풍족함이 좋죠. 가져오지만 불안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야 죄의 원천이기도 해요. 물질이 많아가지고 지금 뉴스를 보면 우리 다 느끼시죠? 얼마나 죽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좀 나쁜 일 한 사람도 많은지 지금 살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별로 떠난다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들어 잡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그 속에가 뭐가 있어? 세상과의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류가 있죠. 악인의 부류와 의인의 부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파멸할 것을 우리는 이참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찾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왜 그럴만 하냐? 자,
이사야서 14절 3장 1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킬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다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아시고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인생들에게 참 평안과 구원을 가져올 자는 여호와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의 것을 다 찾아가지고 있다가 이 땅에서 내려놓으시려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도 가지도 못하고 이 땅의 것도 못 챙기고 그거 얼마나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게 불행이죠. 이 땅에 삶에 사시면서 어려운 게 불행이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계기예요. 그래서 고난이 어려우시니까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면 축복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죄인들에게 보자면 우리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의 8장 12절 보실까요? 12절 13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장수하고 악인은 다 장수해도 정령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하는데 그날이에요. 그날에 너는 그림자와 같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빠지고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허무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여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가시려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원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더니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든 이고 있어요. 하나님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그림자 아닌 하나님 의인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